스가랴서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이 세상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들이 성전 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실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열방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열방이 회복되어진을 쭉 예언하고 있는 게 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이 4장에서는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성전의 재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가랴가 마치 잠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 듯이 그렇게 4장 1절에는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잠이 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잠든 영혼을 깨워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는 잠들었을 때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이걸 경험했는데, 제가 알람을 월요일 날은 이렇게 울리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어저께 고쳐놨어야 되는 건데 안 고쳐놓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확 깨우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이게 뭐지 하고 깜짝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6시가 다 돼가는 거야. 왜 누가 깨웠지? 그 순간 새벽 기도가 있지. 와, 오늘 스가랴서 이 4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제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너 확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에 깜짝 놀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요, 그게 우리 잠든 영혼을 팍 깨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육적으로 잠들 수도 있지만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일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셔서 화들짝 놀라게 우리를 깨우는 경우가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때 그렇게 깨우십니다. 그렇게 깨우시는데요, 그렇게 깨우시고 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순금 등잔대입니다. 7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보는 이 등잔 있잖아요.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초를 7개 꽂을 수 있는 형태의 등잔대인데, 거기에는 이제 초가 아니라 기름을 담아서, 우리 쓰고 있는 초처럼, 불도 안 켰네. 기름을 담아서 이제 키는 건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처음 모세에게 계시에서 만들어진 순금 등잔대의 메노나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계시되어진 곧 이스라엘 성전에 실제로 이 성소에 보관되어지는 건데, 보관되어진 촛대인데요.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출입문 외에 창문이 없어서 문을 딱 닫으면 그 안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도 창문이 없고 지성소도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메노나라는 촛대를, 이 등잔대를 불을 밝혀 놓는 겁니다. 곧 이 메노나라는 것이 왜 성소에 있냐면, 메노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였던 겁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 상징으로 그 메노나에 불을 밝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누구와만 어떤 빛과만 함께 해야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는 그 빛에 따라서 머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이 성소에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메노라는 모세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 제일 가운데에 그 등잔에 기름 그릇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이 7개의 그 등잔이 있고 가운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좌우로 감람나무 2개가 서 있다고 그랬죠. 2개가 서 있고 거기로부터 금물이 흘러내려와 이 메노라의 그 이 등잔 그 기름잔이죠. 기름잔에 거기에 기름이 들어와서 불이 밝혀지는 그런 형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등잔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등잔은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교회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상징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7교회로 푸는 것입니다. 7교회로 풀어서 냈고, 또한 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촛대가 있다. 7 촛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7 촛대의 촛불이 꺼지느냐 꺼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무슨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성소 안에 등잔대가 세워질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재림하는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풀어내는 것이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그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이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달달달달 외우는 이야기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이 무엇이에요? 그 앞에 보면 산이 내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산이라는 건 뭐냐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의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그 방해함으로 인하여 무려 약 14에서 약 20년 그 사이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세력을 이 말씀에는 큰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산이 가로막아서 네가 나가지 못하느냐, 그 큰 산을 무너뜨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지를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해함은, 곧 이거 사람들의 방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방해한 거예요? 사단이 방해한 거거든요. 사단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마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큰 산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설교한 분이 누구예요? 조은기 목사님. 설교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4장 1절부터 그 6절까지는 등잔 메노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또한 방금 읽은 7절부터 이 10절까지는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큰 산을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무너뜨리게 되고, 또한 다림줄을 가진다. 이 다림줄이 뭐죠? 이게 재는 줄이죠. 기준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림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림줄은 목수나 지금 현대 건축자들 그걸 뭐라 그러죠? 벽돌 쌓는 사람을 조적공. 그 벽돌 쌓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추를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대놓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쭉 쌓잖아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딱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건축하겠다,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일곱이 뭐예요? 앞에 얘기하고 있는 등잔을 얘기합니다. 그 등잔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눈이 뭐예요? 눈이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등잔이라고 했고, 등잔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 뭐냐?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세상을 보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11절에서 14절까지는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감람나무, 그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로부터 이 관을 통하여 여기서는 금기름이 흘러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 흘러내려와 등잔을 밝힌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 등잔대 가운데 임할 때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가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비밀,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순간 불은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촛대는 기름을 이렇게 일정 부분 담글 수 있어서 저 켜보니까 저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주로 켜는 것 같은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켜면 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등잔은요, 저거는 기름을 보관하게 되어져 있는데, 보관하게 되어져 있어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채우지 않아도 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노라라는 이 그 등잔은요, 이 기름 보관대가 없습니다. 기름 보관대가 없고, 그 촛대 끝에 기름이 살짝 담길 수 있는 약간의 그릇이 있고요, 거기에 심지가 딱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적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메노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촛대와 같다, 등잔대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등잔을 엎어두는 사람이 없다, 높이 들리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매너란데,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개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보면 압니까? 표정만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등잔에 기름이 흐르는데, 그 등잔에 기름을 주는 감람나무가 좌우에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은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왕의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곧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기서는 스룹바벨에게 왕의 권세를 주었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둘이 협력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스가랴 시대 때 주어진 말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후대에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금 기름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금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죠.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곧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교단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교회에 그 천주교하고 또 정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하고 정교회가 교단으로 갈라지게 된 교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이 정교회는 성령은 오직 예수에게로만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정교회고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지체이기에 이 두 위와 더불어 함께 흘러나오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냐? 근데 두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성부 하나님이 더해졌을 뿐이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스가랴 시대 때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야 한 감람나무로 통일되어진 겁니다. 그 한 감람나무가 되어졌는데 그 한 감람나무의 권세를 또한 주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하는 행위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군가에게 흘러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하는 그 원리가 이 스가랴서에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와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메노라라는 등잔대 위에 채워지는 그 원리가 안수기도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원형이 어디에서 나왔다? 이 스가랴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은 그래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축복해 주지라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러나 이 손을 얹는 분명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 되어져
나를 통하여 금 기름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손을 통하여, 내 손은 뭐와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의 이 기름 물줄기와 같은 것이요, 손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채워진다. 성령이 채워진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무엇이 돼요? 그 사람이 이 메노나, 이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가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때는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감람나무 삼으셨고 나를 통하여 기름 부어서 기도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믿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는 지금 4장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언하고, 또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감람나무의 역할을, 또한 내가 어떻게 그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늘 세상에 빛을 발하는, 또한 감람나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감람나무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곳에 등잔에 불을 밝혀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에 다림줄을 들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메노라 하나님의 그 성전의 등잔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내 안에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금기름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사단의 방해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져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영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곳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믿음의 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 되어져서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도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메신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두 감람나무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금기름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꺼진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등잔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모든 교회에 불이 타올라 이 내시빌 땅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의 그 대부흥이 속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부흥의 역사의 시작점이 이번 31일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있을 우리 한인 연합 부활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연합 예배를 통하여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기름 부으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진 촛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온 땅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리하여 이 땅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는 이 땅의 곳곳마다, 마을마다, 코너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일찍이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발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이 땅의 곳곳마다 파고들어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그 흑암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교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 참된 소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먼저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자들이 오니 먼저 그들이 온전히 감람남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등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재직자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불길이 온 예루살렘을 밝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하나에 밝힌 불길이 이 내시빌의 온 도시를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번 주일 부활절날 우리 한인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3시에 있을 복된 교회에서 있을 연합예배를 축복하오니 그것이 온전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온전히 부활 연합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행보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기도를 담당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이 시간 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혜들 영원토록